네. 이번 주에 받은 공통 주제 말씀은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자료를 조사하던 도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 계획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을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복싱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알고 있나요? 헤비급 챔피언 출신. 56전 50승이에요. 그 나중에 6패한 것도 전성기 때 진 게 아니고요, 이제 은퇴하기에 앞서서 진 전적들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을 할 만해요. 그 상대 선수 중에 피너 맥닐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백인 선수인데 나와가지고 엄청 그 기분을 긁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한번 걸려봐라,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다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는 주먹을 착착착 뻗으면서 타이슨은 내 주먹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인터뷰에 대항해서 그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썩소를 날리면서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편집된 영상이 뒤에 경기를 보여줘요. 그 피터 맥닐리라는 선수는 1분 20초 동안 경기를 하다 KO를 당하는데 1분 20초 내내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먹을 못 볼 거라고 말했던 그 선수는 주먹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한 방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여러분이 복싱을 배운다면은 이 피터 맥닐리라는 선수랑 타이슨이라는 선수랑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타이슨한테 배우겠죠. 그 복서 두 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 타이슨은 근육이 크기 때문에 체력이 금방 떨어진다, 난 아웃복서기 때문에 주먹을 날릴 거야, 그럴싸해요, 저 듣기에는. 근데 결과를 보니까 1분 20초 동안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비전마을 식구들도 경험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럴싸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계획을 따를 생각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플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던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며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덮였던 눈이 떠지면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로 바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메섹에서의 장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영화적 관점으로 보면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는 오늘만큼은 아나니아가 주인공이에요. 아나니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 기도하고 있을 거다.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저기 신당동의 예수마을교회 공감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울 앞에 있는데 말하는 김에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하고 저기 뒤로 가서 내가 전할 말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나니아한테는 좀 더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키지가 않아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한테 찾아가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예수를 잘 믿는 아나니아 난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아나니아를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은비 자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은비랑 둘이 있으면 은비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은비 보고 은비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는 내일 저기 밴드홀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 우리 동진 형제한테 동진 형제는 은비 자매를 안 좋아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안 좋아한다고 쳐봐요. 이런 동진이한테 이 바쁜 동진이한테 굳이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할 말을 동진이를 통해서 은비한테 내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셨을까라고 묵상을 하는 도중에 바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게 바로 깨달음이 왔냐면요.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면은 이 자리에 저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말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저는 이거 준비하려면 며칠 걸리는데 우리 말씀 잘 아시는 목사님들은 몇 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정말 큰 은혜를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만 특별하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성경을 돌아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일하셨어요. 동역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동역자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동역자들. 돌아다니면서 베드로야 같이 가자. 누구야 같이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이 과연 효율적인 걸까요? 효율적이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려고 모셨겠지만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7살 조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심지어 물어본 거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안 믿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자라고 불러도 앉혀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지금 요새 말로 예수님 등에 칼 꽂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효율과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과 비효율적인 거는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것 자체가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게 효율적인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한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바울의 그 집에 들어가니 그리고 그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18절에 즉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즉시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찾아보고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그러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원인이 있자마자 18절의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한테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바울이 덮어졌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한 게 없어요. 이미 바울이 안티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일할 때 그거를 두고 지켜보시다가 주님이 바울의 눈을 비늘을 씌워서 덮여버렸습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여려져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하는데 이 아나니아 손에서 막 그 마법이 나갔을까요? 아나니아 손에 나가서 바울의 비늘이 벗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그 타이밍에 벗기려고 다 힘을 다 써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모든 구도가 마치 아나니아가 다 한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있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어요. 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때 아나니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나니아가 손 얹었더니 눈이 떠졌대. 뭐야, 아나니아 저렇게 예수가 싫어가지고 예수 제자를 죽이기까지 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잠깐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 몇 마디 하고 왔더니 완전 예수 추종자로 됐네? 아나니아 누구야? 아나니아가 주인공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무슨 능력을 뺏겨먹고 우리의 뭘 갈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막 감동되지 않나요? 무덤덤하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감동이 많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니 세상에서도 비전을 따라간다고 하나하나 뭔가를 이뤄나갈 때 저는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이상하게 박수 받고 있어요. 이상하게 일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2005년쯤에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스바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미스바 기도회가 뭐냐면은 금요철야 끝난 다음에 11시부터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차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근데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음 교회를 다닐 때 주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했던 미스바 기도 지금 해라. 예? 제가요? 밤새 기도하는 거.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하는 기도를 제가 만들어 보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을 했죠. 제가 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첫날 4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함께 많이 기도할 때는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철야를. 기도 시간은 어땠냐? 11시에 기도를 시작해서 아무도 억지로 시킨 사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1년, 2년, 10년이 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기적을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어난 일들은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썼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이 노트가 7권이 넘습니다. 10장짜리 짧은 거 말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7권이 넘어요. 여기서 제가 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기도하러 가시죠. 이거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발걸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없었어도 그 일은 똑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모임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 박수 받고 있더라고요. 와, 우리 기도하는 청년. 야, 우리 김대청,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청년 덕에 우리 누가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저는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지나간 얘기고 오늘날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2년 반쯤에 저는 이제 장하길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고 이 예수마을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 계획이 먼저 앞서 있었어요. 제 플랜을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저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이었는데, 왜냐면은 이전 교회를 같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관계들을 못 놓겠는 거예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지금 저 이제 3학년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 한참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없었던 조직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혜건 목사님도 그때쯤 오셨어요. 안혜건 목사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과 연합하게 되고 서로 소통이 없었는데 소통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지금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들을 막 보내주고 계세요.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런 귀한 경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없어요. 그냥 순종 와가지고 왔더니 여기 서 있어요. 이 저같이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박수 받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과 비전마을 식구들과 소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 과정 중이지만 저는 절대로 이걸 놓지 않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알고 순종했던 거예요. 공감이 가시나요?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제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역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 하인들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물을 떠오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모두 상상해보세요. 내가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이때 이거 시킨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이 사람 따라갈 거예요. 이게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거를 똑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심 가겠어요? 망설이겠습니까?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불렀던 것은 아나니아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머리 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배려를, 주님은 이러한 계획을 여러분한테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조금 가슴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그런 뜻을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예요. 한 주를 열심히 살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이 피곤함으로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아유, 공동체 생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니까.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죠? 내가 먼저 계획 짜놓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하고 성경 말씀만 하니까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실제 4월 달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고백입니다. 우리 이 예수마을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체력도 걱정되고 어떻게 하지 싶어서 만나서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괜찮냐고.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저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가 뭔지 이제 처음 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믿음이 작아서 못 믿었어요. 야, 도덕책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해봐. 약간 좀 새처럼 하더니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나니아가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이 계획을 붙잡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깨닫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좀 저평가했습니다. 그냥 손만 얹은 사람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아나니아는 장점이 있었어요.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초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가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번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본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 또한 아나니아의 진짜 훌륭한 점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이 즉각 응답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주님의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는 모습 때문에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는 기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얼마나 즉각 응답하시나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은비야 내일 뭐 해라, 이런 말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 말 직접 들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비야 나에게 찬양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기본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 준비되려면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한 우리의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스타그램 들어가지 마시고 큐티책 펴세요. 큐티책 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1분이라도. 자기 전에 주님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내가 특별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가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 인정받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과 인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더니 이 바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하더니, 심지어 이 바울이 해가지고 누구를 죽인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결박과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도 그런 권한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나니아도 저 사람이 싫기도 싫지만은 좀 겁도 나지 않겠어요? 괜히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도 결박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나니아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본인의 계획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끝났다면은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반면에 이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이제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9장 16절.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 주님 때문에 바울이 고난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주세요. 채널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춰 있었더니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화내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잠깐 잊고 살아요. 이 성경 말씀 말고 이 보험, 캠페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데도 우리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영원할 줄로만 알고 오늘의 삶에 충실해요. 데이트하느라 부모님께 전화 못하고, 오늘 내가 게임 한 판 하느라 편찮으신 분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좀 낮잠 한 번 자느라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을 보며 그 영상에 이미 늙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날 더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듣기 위해 도움이 되는 책의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제목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에요. 신경 끄기. 여기에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예화 하나가 있어요. 이 저자가 마트를 갔어요. 미국인가 봐요. 마트에 갔는데 저기서 102만한 아주머니가 엄청 싸우고 있더래요. 마트가 마비될 정도로. 아니 왜 싸우나라고 들어봤더니 쿠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쿠폰. 30센트 할인 쿠폰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문제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30센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원? 많이 쳐줘서 400원? 근데 미국에 가서 실제 써보면은 400원보다도 훨씬 못한 체감이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적은 돈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객관적인 가치로 이 350원이 이 마트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걸까요? 이 아주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아주머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거 말고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0센트짜리 쿠폰들이 많습니다. 아까 세상 캠페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내가 이 레벨업 99 가야 돼. 이거 안 하면 못 올라가. 지금 막 뭘 위해서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니의 편찮으신 목소리를 들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게 33센트짜리 쿠폰의 가치란 말입니다. 이 게임이. 오늘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눈동자같이 24시간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내 눈앞에 있는 30센트짜리 이 쿠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진 않은지 정말 간절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아나니아를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선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느끼는 선하고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맛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절로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잖아요. 이때만 해도 귀를 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땀을 흘려서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의 머리에 기도를 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떠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먹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밑밥을 다 깔아놓으시고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도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찾아가지 않았으면은 아나니아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훈련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잘 돼서 몸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이슨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타이슨. 이 사람도 분명히 이론적인 공부도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저 사람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펀치를 날리면 피하면서 카운터를 쳐야지. 분명히 이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론만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그 연습하는 영상을 보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잽 훈련을 하고요. 매일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복싱 경기에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거예요. 머리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라오면 피하고 때리고 이미 자기는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형성하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 3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이 의인들에게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니들이 나한테 해줬다고. 근데 가관인 거는 37절에 그 말을 들은 양들이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드리고 영접하고 그랬습니까? 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가 훈련돼서 삶에 적용된 게 아니고요. 영적 근육이 훈련이 돼서 삶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날마다 훈련을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나눔과 섬김이 몸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화근이 되는 게 언제 화근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한 일, 나눔, 조그만 거 하나 하면은 물론 조그만 게 귀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조그만 거 하나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아무리 큰 사역을 했어도 잊어버려라. 이제 표대만을 향해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요만한 거 하면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왜 망치는지 아세요?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왜 사이가 흐트러지는지 아세요? 나는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난 이만큼 들여서 이만큼의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섭섭해요. 나도 모르게. 머리로밖에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근육이 잘 발달되어서 몸으로 우리가 훈련된 사람은 자기가 한 줄도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너네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모른대요.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먹을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는 모습을 해요. 보여요. 근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미 내가 남기는 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섬기는 모습만,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만 잘 이루어준 그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니까는 자기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비전 마을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훈련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서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더 거치고 이제 눈도 벗겨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바울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게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깊이 일원이 되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던 것들도 그 나약한 자들도 그 힘든 자들도 나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겠다는 암묵적인 뜻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고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천상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독고다이로 혼자 걸어간 게 아니고요.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기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은 아까 아나니아 때 나왔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를 바라본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준을 받았습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한 다음에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고 그냥 기도원만 들어가고 진짜 독고다이로 자기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민하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획을 알려주실 때, 여러분 복싱 알려줄 때 타이슨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물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급할 때는 일단 그렇게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노동력을 뺏고 어떤 기회비용을 갈취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요. 여러분과 동역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날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공동체 모임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한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인정하려고도 안 하고 인정받으려고도 잘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획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목원 여러분들과 이 주제,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사울은 누구인가?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일 수도 있고요. 나랑 다툰 싸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간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먼저의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연 이게 주님의 계획인가, 내 계획인가를 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영역이라도 다가가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다시 아나니아 또 얘기합니다. 기본이 준비된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울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바울 또한 변화받고 혼자 꽃길을 걸어가고 천상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예수의 향기를 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동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목장 모임 때 이 두 가지 주제, 내가 찾아가야 될 사울은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할 작은 공동체, 작은 영역이라도 어디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을까 목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계획을 잘 따라갈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 잘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본인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면서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결단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